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진심인 걸까요? 신앙생활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며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떨까요? 어느 순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결정은 내 생각대로 하고 찬양은 부르지만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 그리고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또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문제를 건드립니다. 열심은 있는데 진심이 없는 신앙, 형식은 남았는데 마음은 멀어진 신앙 말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계산과 방법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29장에 들어오면 그 문제가 이제 예루살렘의 예배를 향하는데요. 겉으로는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결기는 꼬박꼬박 돌아왔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성전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슬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자, 그럼 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을 함께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아멘. 자, 그런데 처음부터 낯선 이름 하나가 나오지요. 아리엘. 아리엘이 어디지 싶으실 텐데요. 아리엘은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아리엘이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에는 아리엘이라는 이 이름에는 성전의 제단, 곧 제물을 태우던 화로를 떠올리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해마다 분명 절기는 돌아왔고 사람들은 성전으로 모입니다. 예배의 모습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2절을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있었지만 예배자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 믿었고 많이 알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정작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도 똑같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매일 출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에 살고 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까운 것은
아닐 수 있지요. 그런데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낮추십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적군이 성을 에워싸고 진을 치며 예루살렘의 목소리가 티끌에서 나오는 것처럼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땅바닥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낮추신다고 해서 대적에게 넘겨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아멘. 조금 전까지 티끌처럼 낮아진 쪽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런데 반전입니다. 이제 누가 티끌이 됩니까? 예루살렘을 삼키려던 대적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삼키려 했던 대적들이 티끌과 겨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7절과 8절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열방의 승리가 꿈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배고픈 사람이요. 꿈속에서 실컷 먹었습니다. 아, 이제 배부르다. 근데 눈을 딱 떴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배가 고프겠죠? 목마른 사람이 꿈에서 물을 실컷 마셨어도 깨고 보면 목은 그대로 타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삼킬 줄 알았던 대적의 승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책망은요. 너희는 이제 끝났다.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돌이키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무너뜨리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열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다시 세우기 원하셨던 거지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9절을 함께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지라. 아멘.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비틀거립니다. 눈은 떠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거죠? 영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봉한책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를 아는 사람에게 가져가면 말합니다. 봉해져 있어서 못 읽겠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져가면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똑같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습니다.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무지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성경이 집에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책도 있고 설교도 듣고 심지어 큐티도 하고 찬양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요. 아멘까지는 하는데 결정은 참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일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까지는 말하는데 월요일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너무 많이 돌아갑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미워하는 사람을 그대로 붙들고 있고 정직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손해볼 것 같으면 슬쩍 타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사랑과 돈과
내 계산부터 붙듭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가장 아픈 말씀이 13절에 등장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이유가 드디어 분명해집니다.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려워져서만도 아니었죠. 사랑하는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켰고 성전에 나왔고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진심이 사라졌던 것이죠. 신앙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익숙해서 반복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큐티 제목이 열심을 넘어 진심으로인 것이겠죠. 여러분,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진심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루를 마치면서 이런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맡은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냈는가? 그래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가정에서 맡은 역할을 다했고, 교회에서도 봉사와 섬김을 부지런히 했다면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잘 살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이런 평가 기준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한가? 그 열심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요, 열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인지,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인지, 내 욕심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인지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 속의 진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섬기되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되 그 모든 열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던 지혜와 총명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채 자기 판단과 계산으로 신앙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은요, 그 잘못된 자신감을 흔드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신앙의 중심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겉모습보다 마음을 찾으십니다. 예배의 형식만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거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기도 제목부터 꺼내놓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교회에는 가까운데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져 있지 않은지, 입술에는 찬양이 있는데 마음에는 불평만 가득하지 않은지, 하나님을 찾는다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결과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실제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떠오른다면 오늘 연락하는 겁니다. 관계를 풀어야 한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또 돈 문제에서 정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바로잡으십시오. 말씀이 봉안책처럼 되지 않게 하는 길은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힘든 날일수록 열심보다 진심의 한마디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로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취업과 미래가 보이지 않아 지쳐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병상에서 오래 싸우고 있거나 사랑하는 가족의 병환 때문에 기도할 힘조차 떨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긴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모든 고난과 질병이 믿음이 부족해서 찾아온다고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형편이 흔들리는 날에도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해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보다 먼저 마음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음도 함께 드리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입술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 말씀이라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진실한 마음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마음을 주님 가까이에 두며 입술의 신앙이 마음의 신앙이 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